마지막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앞 시간에 좀 한 10분 정도 동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맑아서 화면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 다음 교회에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바로 이어서 마지막 시간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마지막 시간, 장로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들을 서로 잘하게 될 때 그 시너지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장로들이 아주 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에 대한, 또 이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7절 이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시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주 균형 있게 여러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널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꾸짖지 말고 그나도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형제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부치님들, 나이 드신 모치님들, 또 청년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걸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 이하에서는 교회 안에 또 과부들이 있습니다.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걸 이야기하고 쭉 하면서 이제는 17절에 와서 교회에 이제 장로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정교조가 뭘 가르치느냐면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거 다 무너뜨려, 교권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노조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노조 하면서요, 이 권위에 대해서 많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면요, 뭐 너도 형제고 당신도 형제고 나도 형제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씌워준 이 위인 권위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쓰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순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인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국권이 무너져 보세요. 가정이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조금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죽게 세워야 되네. 그래야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갖고 공부든지 뭐든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권위에 순종해도 순종하고 있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상인들아, 요 순서가 쫙 이루어져야만 에베소 6장 10절에 가서 그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진 가운데서 대다수는 자중질환되어서 거기까지 못 나아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된 이러한 위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권위주의적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권위주의는 배타해야 되지만은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권위, 순종, 이 두 개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 일체는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순서를 하신, 질서를 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끌리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교회의 리더를 하나님께 세워주라 그러고 이 리더들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 보게 되면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시대의 조류가 교회도에 들어오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나 이 위임 권위가 된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더 종의 자세로 허리를 동이고 더 낮은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되지만 또 성도들은 그 리더들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권위에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 성도들 우리 존경하면 피차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로들에 대해 갖고 리더들에 대해 갖고 어떻게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배나 존경하겠어요? 이 배라는 것은 두 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우리 일꾼을 세워주셨네요. 장로님 세워주셨네요.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변화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멍에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렇게 했어요. 이 율법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 19장 13절, 신명기 24장 15절 그 말씀 인용하면서 소를 부리는데 소의 망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뭐래요? 복음을 저는 복음을 살리라 그랬어요. 일꾼이 삭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 두 배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면은요, 어떤 장로 중에 어떤 형제 장로님은 전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위해 갖고 전 시간을 들여다보면 일할 시간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교회 리더들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배인 거죠. 존경심을 나타내고 물질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또 시간 잘 돼갖고 하면은 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표단이 뭔가 하면요,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다 아무나 목회 1인 목회를 부인하다가 아무나 목회로 바뀌어갖고 교회가 엉망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갖고 가능한 때도 있었지만요, 어렵습니다. 분석해. 지금은 옛날에는 RPM을 자동차 배를 지금 제주도로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졌어요. RPM 1500이면 엔진이 속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RPM을 2500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도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기독교 세력이 막 공격을 받고 기독교에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때에 일꾼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세미나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리더들은 시간을 말씀에 기도에 드리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에서 두 배 존경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두 번째는 뭐가? 물질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9장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의 텐트 메이커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를 공개할 능력이 없어요. 뭐 분열이 돼가지고 어렵기 때문인데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상당하게 길게 할애를 해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군에 가는 사람이 자기 돈 내갖고 합니까? 군에 가면 옷 주고 먹여주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나? 포도 심어놓으면 자기 열매 먹잖아요. 남은 거 팔고. 양을 기르고 양떼 저들을 먹지 않겠느냐? 이 사람의 예대로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고린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함이 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일꾼을 위해 샀단 말이에요.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쭉 이렇게 가면서 14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환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율법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린 교훈에 봐도 일꾼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배 존경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교회에서 장로들이 세워지면요, 그분이 인정해 주세요. 존경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전심 사역자에 대해서는, 일꾼에 대해서는 잘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를 공개를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강사로 불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주고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들이 월급이 4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평균치에 갖고 딱 중간치를 주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너무 가난해도 너무 앞서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에버리지, 중국어로 하면 평균. 평균치 정도로 해가지고 생활하면서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 전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방 잘하도록 해줘. 그래야 영떼들이 잘 먹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2배 존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더욱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 어떻게 더욱 그러겠어요? 특히 말씀에 그런 은사를 받아갖고 있는 이런 분도 장로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장로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상담에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장로들이 다 공적인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은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산란스러우면요, 하루 전도 성경 넘겨도 말씀 한 구절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이 그게 전할 때도 부담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잘 전하게 해주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더 뭔가면요, 평소에 마음에 끓이게 먹도록 해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꾼이 여기 앞에 있는 말씀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에게 더욱 그리 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교회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거라는 거예요. 이 앞에 가는 리더들, 장로들은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먼 거리를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일 앞에 가는 새가 공기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배가 다 새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뭐로 만든 거? 나무로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 나무로 만드는데 그 배 앞에 만드는 그 뱃머리라 그래요. 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뱃머리가 있어요. 이 뱃머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면 파도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다가 뱃머리가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만드느냐? 일반 나무로 만들면 금방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만드느냐? 자, 높은 산에 북쪽을 향해서 센 비바람을 맞아갖고 나이테가 아주 촘촘히 있는 몇백 년을 자란데도 나무 크지 않는 그런 나무들을 끊어와서 뱃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에도 그러합니다. 지금 앞서갖고 리더가 내가 나갈 때 그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중상모락도 있고 자기 어떤 잘못했을 때 건면해지면요, 그게 육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소리를 막 지어내갖고 할 때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여자하고 같이 있더라. 뭐 저저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막 정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장로 자매님인데 미장원에 가가 있는데 보니까 그 어떤 분이 보고 나서 담배를 피우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 담배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쭉 알아보니까 담배를 푼 게 아니고 그 모나미 볼펜에 이렇게 뭐 하다가 물고 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나서 평소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담배 피웠대요. 리더들은 특별하게 두세 사람의 정인이 없으면요. 물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인이 있습니까? 그 형제님이 그 앞선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본 정인이 확실히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그거 듣지 마세요. 저도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양심에,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뭘 중요한가 하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공격하지만 내 안에서 양심의 끓이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실제로 있으면요. 그 양심 막 공격할 때 못 이기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끓이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양심에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저 사도 바울 지금 거짓 교사야. 돈만 좋아해. 뭐 여기 등등 이러면서 막 했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양심이 정인이 하나님이 자기 정인인 거예요. 리더들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격해 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눈을 빡 떠갖고 이 김혜지에게 복음화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일하게 될 때는요. 막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이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 장로 보고 물고 늘릴 때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 잠자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그냥 눈바라게가 피 줄줄 흘림 따라온 줄 아십니까? 아니 옳시다. 아주 교만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은 그 뒤에 들어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성문화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장로들에 대해서는 고발, 옛날에는 뭔가 하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송사라면 송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2명 혹은 3명의 정인이 있을 때만 하세요. 또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장로들도 잘못하게 리더들도 잘못 범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범죄한 자들은 그래요. 이 범죄한 자들은 앞에 문맥에 봤을 때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리더입니다. 여기 장로들의 얘기인 거죠. 장로들이 앞에 일하다 보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앞에 하면 그룹이 제가 이러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혹 부주의해갖고 어떤 성적인 범죄나 부도덕한 이런 일에 말려들면은요. 교회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들은 이게 누구겠죠? 리더가 범죄하면 이 말이에요. 그게 두 세상에 정인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모든 사람 앞에 뿌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리더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결격이 생기면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갖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부주의하고 잘못하게 되면요 실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일꾼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면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외부적으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갖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잘 그거 관리하고 교회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갈 때도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혹 같이 간다 그러면 잘 보이는 곳에서 오해를 삭게 만지지 말라는 거죠. 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냈겠어요? 그런 누명을 칠 수도 있고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잘못이 빠질 수 안 돼야 되는데 혹 범죄가 드러나고 두세 사람이 확실한 증인이 있다 그러면은 일꾼들의 범죄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시시시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해갖고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빠져갖고 성경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공평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북경에서 제가 저희들 집회를 하는데 가정생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첫날에 자매님들이 돼갖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님들이 막 한족들이 몰려와갖고 왜 자매님들만 형제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은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어때 자매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자매들 해서 형제 나오니까 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존경하고 고발 일꾼이 앞서가기 때문에 보호도 해야 되고 또 혹 잘못하게 되면은 그거 명확히 처리하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장로일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특히 이제 이 앞에 장로일 하다 보면요, 자매님들의 역할이 커요. 특히 이제 여기 앞서가고 있는 전임 사역하는 분들은요, 자매님들은요, 참 힘들어요. 자매님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 목회 사역을 26년 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면 설친다 그러고, 안 하면은 논다 그러고, 아주 어중저중하네요. 예? 여러분 춤을 추는데 제일 추기 어려운 춤이 무슨 춤인지 아십니까? 응거주춤이에요. 응거주춤. 이게 선 것도 아니고 이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사역자 부인들이 병이 잘 들어요. 예? 또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그러면 막 남편들은 그래도 강단에 올라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아내들은 참 어려워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제대로 이 목회자 부인들 보니까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자매도 암이 걸려갖고 힘들었어요. 예?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가. 왜냐하면 다 끌고 중국 댕기고 어디 댕기고 다 끌고 댕기고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해요. 시집와갖고 그 공무원이 딸 고이고이 크는데 이 경상도 남자 만나갖고 뭐 복음 전한다고 뛰댕기고 전도한다고 뛰댕기고 세계 선교한다고 어디 가고 하니까 따라다니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제가 지금 한 번씩 원망 들어요. 그래도 이 원망은 들어야지. 그래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5년에 잘해야 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떨어지고 또 말로 해가 이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그거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예? 그래서 이게 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들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국을 6분을 순회하고 나서요. 글을 썼습니다. 선교 잡지에다가. 이달에도 선교 잡지에 글을 하나 썼어요.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겠죠. 선교사의 안식년과 퇴임에 대해서 할 때. 그 정도 글을 한 2번 썼어요. 제 1호지에 뭔가 하면은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라. 그 글을 썼어요. 그걸 다 쓰고 나가고 우리 자매가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우리 자매는 글을 타이프도 잘 치고 글 같은 거 쓰는 걸 잘 해요. 그래, 그거 다 읽고 나면 제가 중국 가면 참 어려움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가서 고생하고 뭐 죽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우리 애를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 그 연약한 자매를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 어머니를 제가 두고 가는 게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 구원받은 분이에요. 얘기하니까 그래 주님이 부르면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막내 아들이에요. 딸, 아들 이러니까 제일 막내예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춘기에 도망가고 싶을 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잘못된 데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막내 아들. 우리 형님 놓고 나서 12년 더요.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 놀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여러분 지금 계란 그릇 많이 먹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계란 그거 먹기 어려워요. 사돈이랑 올 때 계란 그거 이래갖고 밥이 쪄갖고 내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계란을 저희가 줬습니다. 공부하면 일하면 일하지 말고 공부해라. 아니 공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공부하래요. 그게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또 어머니가 계란 그걸 갖고 가 탁 하고 닭이 또 고맙지 않습니까? 닭 알을 딱 넣고 까꼬대 주인님 알 알아서 갖다 잡수세요 그러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자기 앉아주시고 갖고 가고 아들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앉아가 없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어릴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뭔가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도망간다. 와, 이 말이 제일 무서워서 막 입을 덮으시고 울고 계세요. 그 겁준다고 한 말인데 몰랐죠. 어린애 순전하다. 그렇게 컸어요. 목회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가면은요. 그 어머니 가면은 설탕이 아니고 그 꿀을 타면 한 숟가락 타면 되거든. 여기다가 타면 되는데 몇 숟가락을 타갖고 그걸 야 너무 하면 안 된다. 막 자라 쉬어라 그러면서 그걸 마시면 저 꿀물이 아니고 꿀이에요 그거야. 그렇게 아플인데 제가 중국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그러더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지 그러더라고. 야, 또 우리 자매가 또 이거 글을 다 보더만 이제 주님이 부르셨네요. 야, 여자들 믿으면 벌써 때 비십시랑 같은 데도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더라고. 그 여자들 믿으면 함부로 육신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여자들 보면 평생으로 보면 살림 사냐고 막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참 그 여자들 지금 우리 자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그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열어갖고 이 리더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갖고 해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프면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또 짐을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게 또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는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그렇게 잘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하고는 잘 친교를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이 막 식당에 들어가서 막 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조금씩 어떤 데 보면은 말이 많아요. 좀 일을 잘하게 돼요. 우리 자매는 뭔가 따듬어주고 뒤에서 막 이래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면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또 부조가 있으니까 자매님이 참 잘해주셨어요. 연예교 자매님들이 같이 하면서 자매님 그래 그래갖고 이래갖고 또 막 끝나고 나면은 또 국 좀 남았다 하고 사가고 주고 그것도 우리가 월요일 또 이틀 먹고 이러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걸 메꿔갖고 왜 했어요? 그래도 여자들은 힘들다. 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 앞에 하는 분들, 장로님들, 자매님들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일찍이 마치겠습니다. 저도 6시간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요. 막 서가 있으면 줄줄줄 나오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65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성경적 자격을 갖춘 경건하고 헌신된 목자들이 장로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다 말씀은 이번에 집회는 괜찮아서 좋아서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또 별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죠?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느냐? 할머니들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늙어갖고 지금 아무리 말씀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콩나물 기울여봤습니까? 기울여봤지. 콩나물 기르면 물 좀 어떻게 됩니까? 고여 있습니까? 빠집니까? 다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콩나물 물은 흘러도 자꾸 갖다 보면 콩나물은 자란다. 이 중요한 원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6시간 듣고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까먹었다. 까서 버리지는 말고 잡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다 좋았다 그런 거 정도만 감각만 남았어도 괜찮은 거예요. 콩나물을 갖다 부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6시간 동안 부어서 뭐면 남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럼 뭐 하는가 하면 장로가 중요하더라. 그 장로들이 좋은 장로가 세워져야 교회에 꼴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보호를 받고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한다더라. 그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다 새기려고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젊은이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박대리님 지금 혼자서 일하셔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저래 지금 늘어나고 하는데 일꾼 세워주세요. 그 스스로 되려는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같은 그런 목자를 우리 교회에 일으켜주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분이 실제 삶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그분들을 존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언날해갖고 우리 좀 장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은 그래 배 아프다 그래도 그 병원에 갈 때는 저희 거 다 교장실을 거쳐가려면 안 됩니다. 와 들어보면은 뭐 어떻게 들어보면 뭘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잠을 잘 마서 그런 건지 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해 줍니다. 하여튼 갔다 오면 나아요. 의사가 치료한 건지 제가 치료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아요. 그 왜 애들한테 그 교육시키는가? 지금 우리는 학교는 만들어가는 학교다. 애들이 3시 오전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가면 선생님들이 전체 방송에 정관 방송을 해갖고 기도합니다. 지금 현안적인 그런 문제를 내가 기도하고 5교시 시작될 때 오후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생이 돌아가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학교 짓기 전에 그 뒤에 그 우리 학교 부지가 뭔가 1,500평이에요. 그 노작을 했습니다. 36가지의 제가 작물을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게 노작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학교를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층이 몇 평인가 하면은 250평입니다. 250평에 4층 건물이니까 1,000평 건물이에요. 그걸 짓는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계산해 갖고는 빌립이 보는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어린애 5,000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200대는 되는 거예요. 1,000평의 돈을 지으려고 그러면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교육이 지금 뭔가지가 있고 공격이 붕괴된 이런 가운데서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 지역교회와 한국사회와 세계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를 세우라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기적적인 겁니다. 우리가 땅을 구하려고 여러 번 당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차갑고 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약속이 어겨져 갖고 안성교회로 연결돼 갖고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바로 길가에 있어 갖고 굉장히 인접성이 좋은 그런 땅인데 그거 여러 사람이 살아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원산계 뭔가 들어간 입구가 도로가 6m가 안 돼요. 오늘 안성교회에서 6m 허락을 해줘 들어간 땅이에요. 한 30명 봤는데 못한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 앞에 안성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12명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십니다. 그런 날 학교를 짓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돌아보고 오는데 교장실 위에 책상에다가 편지 봉투를 하나 갖다 놨어요. 또 떠서 보니까 돈 5만 원 들어있고 편지가 한 통 들어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지금 이 학교에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저도 이 학교를 위해 갖고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기 부모님이 그 잘 살지도 않고 해갖고 그래갖고 하나님 이 예레미야 33장 1, 2절을 말씀을 해갖고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응답하겠고 쭉 그 말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했는데 안 오셔서 할머니가 오셨대요. 그 할머니가 오셔서 용돈 하나고 5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받는 순간에 유혹이 와갖고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 돈 5만 원 하고 편지를 딱 써갖다 놨어요. 눈물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교장이 아니니까 안 날 수도 있겠죠. 저는 눈물이 좀 날라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그걸 제가 디모데 밴드에 올렸습니다. 아마 한 2년 전에 거예요. 그 애들이 보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도 저는 그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헌금해 주세요. 이런 말 하기보다 4층에 올라가고 대강당이 300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해 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들어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건 나의 어떤 바람이나 욕구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시작하신 이 학교이기 때문에 해주는 손잡고 기도합니다. 오는 분마다 저는 모시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학교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일들을 할 때요, 뭐 세상적으로 다 돈 있는 거 모아갖고 막 하지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때요? 장로를 하나님 정말 성경에 자기를 갖춘 경건하고 헌신된 이러한 목자들을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김해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이렇게 이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조화를 되어갖고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영혼들이 돌아가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하다가 영광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마다 우리 학교는 그래요. 조금만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건물을 볼 때, 누가 건물을 설계자해서, 야, 이게 교장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걸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석임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서 주님은 살아계셔. 저 아름다운 교회를 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온 지방에 모범이 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어떤 형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부흥. 성도들이 안에서 오한거리고 장로들끼리 다투고 있고 이러면서 복음 전도가 우리가 복음 받아 들어와요. 어쩌다 보면 들어와갖고 딱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다 들어보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 감이 있거든요. 감 있잖아요. 여자들 더 빨라요, 감이. 감이 보니까 찬바람이 살살 부르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설교 들어가고 그 설교한 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 정도는 알아듣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얼굴이 확 밝고 성도들이 하기애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좋아야 돼. 안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딱 부러지는데 냉랭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오면 그래요. 오면 쫙 들어오면서 인사를 애들 참 잘합니다. 다 그래요. 인사 잘해요. 누구든지 인사하는 거예요. 얼굴들이 다 밝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많이 들은 게 뭔가, 야, 이 학교 오니까 애들이 인사를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 가면 다 지나가 버리고 인사 안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요. 애들 쳐다보고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지. 몇 학년이고 6학년 그래 내년에 중학교 가고 이렇게 말 붙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지금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 우리가 얼굴이 다 나타나요. 얼굴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 얼빠진 놈만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정신없으면 이 얼빠진 놈만 그러잖아요. 그죠? 얼이 뭔가 하면 영혼이거든. 정신없이 그러면 야, 이 얼빠진 놈만 그러잖아요. 그 얼굴이야, 얼굴. 얼은 뭔가 하면 영혼이에요. 굴이 뭐냐면요. 얼굴이잖아요. 굴은 털이거든요. 수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래, 영혼의 털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딱 보면요. 대강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악수를 딱 해보면 이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대강 느껴져요. 왜냐면 얼굴이 나타나거든. 아니,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딱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사람이 혈색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대강 압니다. 그런 걸 모르고 전부 다 청진기 돼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조차배기한 거예요. 일단 인계단적으로 쫙 들어와서 얼굴 쫙 아래로 훑으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병이 있구나. 대강 알아내버려요. 얼굴에 이미 나타납니다. 이거 인디케이터거든요. 얼굴이 검다. 이 사람 어디 간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가 보니까 파랗다.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눈이 노래끼리하다. 황달이 있구나. 대강 알지 않습니까? 그럼 딱 이렇게 가고 악수 딱 하면 딱 들어보면 어떻게 했죠? 이 형제님이 딱 만나보면 힘이 흐르지 않습니까? 형제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이런 게 아니고 손을 잡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별 힘이 없어. 그거 안 느껴져요. 나는 우리 목자들은 뭔가 영혼의 의사야. 그렇다면 아유 형제 성경 아니고 그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위하여 기도해 주죠. 형제가 참 어떻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기도해 주는 게 목자예요. 성경도 안 읽고 다니구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 어떻게 해서 얼굴이 초췌해간 자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저 자식이 지금 밥을 안 먹고 있나? 어디 몸이 피곤하나? 보약이라도 한 대 재워버리고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학생들 얼굴 보면요. K-pop 부르다가 올 때는 얼굴이 찌그러져갖고 한 절매씩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 얼굴이 생기 있는 거예요. 너무 맑은 거예요. 영롱한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지치다가 힘이 생겨요. 저런 애들을 이렇게 95명이나 보내주셔갖고 박혀주셨으니까 매일 이름 부릅니다. 누구누구 김당은이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중요한 애들 아프면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은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라. 이게 누군가면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교회 장로들 사역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럼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슨 기도 했겠어요? 아니, 무슨 기도 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좀 사업 잘 되도록 기도했겠어요? 사도들이 뭐 사업도 안 하고 계신데 뭐 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또 그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소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건강하게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해보죠. 상당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름 쭉 부르고 학생들 이름 쭉 부르고 한 120명 정도 부르고 나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장로들은요, 리더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 같으면 학생의 그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들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알아도 해줄 수 있는 게 힘이 없어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거 해결해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짠디를 심어놨어요. 비가 안 오면요, 모타를 2대 돌려갖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아니 하나님이 비 한번 팍 내려버리니까 10분 만에 다 끝나버리더라고. 제가 물 주려고 하면 2시간 걸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요. 그 장로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일치대가 있고 연합대가 있을 때 뭐가 따라옵니까? 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일치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몬에 있으니 시온산이 내린 것 같다고 그러죠. 또 그 앞에 이 아론의 수염이 꼭대기까지 내린 것 같다는, 이게 뭐겠어요? 사랑 가운데 연합 일치대가 있을 때 성령님이 그 회중 가운데서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성장하고 헌신하고. 그 헬몬의 이슬이 뭐겠어요? 이슬은 성경에 보면 은혜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업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먹였는데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참 좋은 교회로 지금 되어가는 모습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걸 너무 그 현실성의 각도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많이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인생 4년이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은 강건이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 인생의 이 요한이 아직 모세가 살고 나서 뭐라겠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 다 살아온 게 뭔가요? 하세요? 수고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게 정상이다 보세요. 문제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더라도 그거 갖고 나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나의 믿음을, 나의 그 무릎 꿇지 않은 문제 있으니까 꿇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세속적인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배가 없을 때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나룻배 아십니까? 그 못 읽은, 그 안 타본 분들은 책이라도 읽으세요. 근데 여기 있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다리에 밑에 배가 달인 거예요. 그 목선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예요. 그 배들이 이제 여기서 사람을 태워 저기까지 실어주는 건데, 그 사람이 다 타면 그 상공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노를 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언제 당하느냐면요, 그 배의 짐을 다 사람이 타갖고 갈 때는 사고가 거의 안 나요. 언제 나느냐? 돌아올 때, 추울 때 잘 나가죠. 바람이 그걸 뒤집어지고 대다수 그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뭔가 하면 배에 밑짐이라고 생각하죠. 모래를 깔아놨어요. 모래를. 그 모래를 깔아놓으니까 빈짐으로 빈배로 오면 참 좋은데 언제 불지 모르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갖고 배에 밑짐을 딱 넣어놨어요. 우리 인생에도 저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데 배에 밑짐을 넣어놨어요. 저도 배에 밑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감사하세요. 아픈 것도 복입니다. 사업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또 자식 말 안 듣는 것도 복이에요. 그 기도해갖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훌륭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아,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아들은 방탕하여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매님은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읽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남편 술주정뱅이에게도 주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라 일컫는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현재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배쯤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기묘 교회 형제자매들, 저는 이분의 얼굴을 뵙고 너무 기뻤습니다.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 마치고 갑니다만 계속해서 이 교회에 귀한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훌륭한 목자들을, 성경적 자유를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고 있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디모데 학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6시간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성김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또 잊어지지만은 주님 들은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게 하시고 이 교회에 훌륭한 인격적 자질을 갖춘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양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고 보호하고 때를 따라 좋은 꼴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교회 되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고해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보다 능가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런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